같이 읽겠습니다. 1절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또 애굽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목적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모형인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이게 유월절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세상에서 우리 인류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 영원한 가나안 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을 모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건 기독교 어떤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 오늘 꼭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 개인에게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와 나하고 관계없다.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 그대로다. 그러면 그건 위치가 세상이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속을 얻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꼭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고 정해주신 위치, 이거 아는 것 참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아담에게도 여기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그 있을 곳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어서 아담을 거기다 두었다.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왜 거기다 두셨느냐?
자기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 위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 그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계획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그 위치에 두었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곳에서는 사람이 피조된 존재, 주인 행세하면 안 되지. 피조된 존재로 하나님께 정인적 복종, 그것뿐이에요. 복종하는 거. 복종하면 전부 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뿐인데 이게 사탄이 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늘같이 되지 않냐.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자기 위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보고 나도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자기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위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건 복종이에요. 피조된 인간은 복종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1절, 2절에 있는 말씀, 6월절로 애굽에서 해방 얻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 어디냐? 여기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 돌이 돌아선단 말이에요.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주 세밀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디다 두어라. 있어야 될 곳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거의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 1절, 2절을 이거 보면은 그 어떤 곳이냐? 양면은 험준한 곳이에요. 뒤에는 적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고 앞에는 막힌 바다예요. 이 도가니던 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서 거기다 두라고 둔 곳이 도가니던 쥐. 사방에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할 수가 없어. 양 길인데 뒤에는 적이 따라오는 길이고 앞에는 바다야. 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인데 세상적으로나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해 준 위치는 아주 불만스러워. 여기 꼭 이스라엘 민족 거기다 들어가라 그랬는데 가면은 만일 그 사람들이 죽는다면 들어갈 묘지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으로 판단해 이거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 10절, 12절 어떤 원망을 했느냐?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에 들어가서 불만하는 소리예요. 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무덤을 정했냐? 자, 구원 얻은 성도는 육신으로 판단해서 위치를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위치, 여기 불만 가지면 안 돼요. 불만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내 환경이 왜 이러냐?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이게 뭐냐? 그거 바꾸려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가는데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내 위야, 상관이야. 나는 지식적으로 모든 경험적으로 그 사람보다 위에요. 그런데 나는 말단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위 사람들 하는 일 보니까 지식도 없고 형편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회사가 되겠나? 그리고 우선 그거보다도 이거 안 입고서 못 입겠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내 상관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위치를 바꾸려고 해요. 계장 자리에서 국장 자리로 옮겨야겠다. 그 Y를 써야 돼요. 거기에 벌써 이미 위치 옮기려고 하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Y를 써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옮기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를. 왜?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야 그게. 너 이 세상에서 구원 얻었지? 나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됐지? 그러면 내가 너를 둔 위치, 그 위치를 지키고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데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내 상관이 되어 있는 여기에 불만 가지고 있는 안 입겁다 내가 여기에. 이 자아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옮겨줘요. 내가 옮기는 것보다 내가 옮기면 죄가 동반하고 일이 많아. 나중에 반드시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옮겨줄 거냐? 네 불만스러운 네 자아가 처리될 때. 육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나보다 상관이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도 다 죽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 얻었다면 두 세력이 있잖아요. 육과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계세요. 그럼 이 영을 따라야지. 육을 따르면 안 돼요. 영을 따라서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육은 안 입고도, 육은 불만이 많아도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내 안에서 죽어지는 무덤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면 나를 옮겨요. 그때 그 옮긴 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자, 두 사람의 양떼들이 많아서 일꾼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헤어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영적 사람이에요. 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죽을 뻔을 당한 거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큰 뉘우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 나갔다가 한 대 얻어맞고는 전부 다 다시 와야 돼.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 회복해야 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육에 쓸려서 죄를 지는다든지 혼탁해지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십자가야. 그리 돌아와야 돼. 거기서 새로 씻음 받고 새 용기 얻고 또 나가. 수없이 그래서 야곱도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다 그러는 세상 내려가 버렸잖아요. 애굽으로 갔다 굉장한 매를 맞고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와서 조카가 헤어질 때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이미 자기 위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육의 사람이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진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야 저기는 풀도 많다. 내 양들이 가면 큰 기업이 될 수 있다. 소돔 고모라 땅을 점령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은 쓰지 못할 황무지 같은 땅을 갖게 되었어요. 자, 조카 롯은 천국 같은 땅을 차지했고 육적으로 판단하면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보면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런 황무지에서 살게 된 겁니다. 결국 롯은 소돔 땅은 죄악의 관영으로 불로 멸망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땅이 아니에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극한 대접을 받아 하나님과 앉아 교제하고 그 세 가지 복 받았죠. 가정의 복을 내려주었어요. 네게 아들이 있다.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 세상 장래 일을 알려주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중보자. 조카들 살려주기 위해서 의인 10사람 있어도 멸망하시겠나이까. 내리고 흥정해서 10사람까지 내려와. 자기 조카 식구를 알아요. 네. 모세도 40년 화려한 애굽의 문화 그거 배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 광야에서 40년, 황무지가에 40년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 사람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하나님이 나를 앉혀놓은 곳은 육적으로는 전부 불가능해요. 절망적인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축복된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몇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구원 얻은 거 생각해 봐요. 좋은 환경 때인가? 못마땅한 환경에서 구원 얻었나? 예수를 발견했나? 육적으로 마냥 행복하고 좋은 소돔 고모라 같은 땅, 그런 환경일 때 예수를 만났나? 거의가 황무지 같은 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찾을 욕망이 생겼고 주님을 그때 모신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기독교에. 하나님이 정해준 곳. 육은 동안된 쥐예요. 묻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이에요. 진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을 이 사탄이 말하는 바로 왕이 평가한 말을 더 보아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 바로가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 애굽에 잘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다가 저기다가 갖다 내 동디에 쳤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저거 봐라, 아득할 거다. 저 이스라엘 구원에 나갔다고 좋아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들을.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뒤를 쫓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했다. 이게 오늘 우리입니다. 아까 여기 10절, 12절 읽어보았잖아요. 왜 애굽에 무덤이 없더냐? 바닷가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자, 내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선물을 주어서 내보냈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금은 다 폐물 만들어가지고 빨리 가라. 너희들이 있으면 재앙이 자꾸 온다. 빨리 가라. 줘서 냈어요. 그때 바로 왕은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왜 또 욕심 생겼냐? 아, 저것들이 도안이든 쥐네. 갈 데가 없네, 이젠. 그거 보고 용기 생겨. 그걸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이스라엘을 포기했는데 왜 또 저거 기어코 잡아다가 내 종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뒤따라갔냐?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뒤에 따라와, 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왜 완악하게 했는가? 뒤따라가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여기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뒤따라가게 만들고, 만일 따라가지 않았다면 애굽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따라갔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죽었어.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건너가, 살아나. 그게 이스라엘은 큰 축복의 계획이잖아요. 저 물 보고 너 두려워하지, 뒤에 적 보고 두려워하고, 저게 길이 돼. 이건 상상도 못하지. 사람 육으로는. 죽었다, 이거 죽었다지. 저 바다 물이 갈라질 건 상상 못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기서 애굽은 애굽대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저거 완악하게 하니까 막 뒤따라가 죽이려고 할 때 같이 물에 빠져 죽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을 얻어서 해방하기 위한 거예요. 부활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돌 들고 원망하잖아요. 왜 애굽에 무덤이 없더냐? 우리를 예와 죽이려고 그러냐?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경, 어려운 역경, 이것에 대한 호소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욕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육들이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거 꼭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이게 모세만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부정적인 면의 종은 바로예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고, 완악하지 않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악한 본질이 다 안 나와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부채질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그 본질이 자꾸 나와야 돼. 애굽의 본질, 바로 왕의 본질. 나오면, 나중에 다 나오면, 나올 게 없으면 그때 손들어요. 언제?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이 피 흘릴 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는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마귀는. 능력 가지고 안 돼.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그 모든 위대한 재앙이라도 안 돼. 어린 양 피 흘림이 이 10가지 재앙, 이게 마지막 6월절이에요. 이때 사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탄, 우리 육신의 사람 죽이는 장수가 그거예요. 그게 가야 끝장나는데. 자, 오늘 출애굽기 보니까 6월절 구원,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에서 해방만 가지고 안 돼. 물속에 죽고 부활이 있어야 돼. 이게 침례예요. 여기에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나. 다시 말하면 내 육이 여기서 죽고 예수의 생명, 새로운 창조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만 이게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출애굽기는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은, 내 안에 영은 성령을 쫓아야 돼. 그렇게 하면 내게 오는 환경을 해석이 돼요. 이 성령이 안 계시면 육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다, 이렇게 돼요. 나를 위한 일인데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끌고 와서 물속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원망하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강팍하게 하고 또 해결. 점점 이제 사탄이 나올 게 없어. 더 본질이 다 나왔어. 거기 본질이 다 나오도록 강팍하게 하고 역사하시고 강팍하게 역사하고. 오늘 이게 공식이야.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꼭 이렇게 역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원 얻은 사람에게 이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몰라. 그걸 원망밖에 안 돼, 전체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게 오는 환경을 참아라, 견뎌야 된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만약 거기에 영이 안 되면, 육신뿐이면, 야, 우리 무덤을 왜 애굽에 없더냐? 우리 왜 바다에다가 매장지를 만들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그 따라오는 적이 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 물속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게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내 영이 살아나서 성령이 안 오시면 내 주변에, 내 몸 안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세상에서의 환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 해석할 수 없는, 이게 아주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과 환난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은 점점 마귀를 더 강팍하게 만들면, 이거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알아채려야 돼요. 믿음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견뎌.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미리. 이것도 딱 물속에 들어 죽는 거구나.
그러고 나는 거기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육은 죽었다 깨도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원망, 절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과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간다요. 함께. 그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있는 섭리, 비밀, 나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있어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걸. 그 바빌론 왕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 던져버린 거예요. 왕이 굴 속에 불타는 속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왕이 그 말을 하잖아요. 왜 네 사람이냐? 옆에 신하에게 왜 네 사람이냐? 그러면서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거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나와.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코로나 전염병 이걸 인해서 온 전 세계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하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아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런 무서운 풀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유행병 하나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질문하고 있어요. 네 존재가 뭐냐? 애고 어른이고 다 그래.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과학자건 의사건 전부 질문을 가져요. 이 병 때문에. 어떤 질문을 안 가진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분명히 지각이 있는 인생이라면 이 걷잡을 수 없는 유행병이에요. 사정 없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데도 장례 못 가잖아. 자기 아내가 지금 확진자가 돼서 병원에 있는데도 남편이 못 가. 하기야, 요 얼마 전에 내 동생이 뉴욕에서 죽었는데도 내가 장례를 못 갔으니까. 뭔가 질문을 던져요, 사람에게. 이거 온 천지에 있는 교회들이 뭐라 떠들어도 꿈쩍 안 하던 세상이 이 병 하나 휙 쓰는데 삽시간에 그냥 중국에서 한국에서 그냥 온 세계가 야단하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알아차려야 돼. 굉장한 메시지다.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나 자기 위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너 답하라. 모두 이게 뭐냐? 이렇게 죽으면 세상이 자랑할 만한 여러 분야가 있어요. 과학이다, 뭐 여러 의술이다, 발달됐다, 뭐 자랑할 게 많은데 아무리 있어도 두려움과 죽음으로 속수무책해요.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여기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가 뭐냐? 믿는 사람이라는 게 성도가 뭐냐? 첫 창조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멸해 없애버리고 우주를 초월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그리스도의 새 몸을 이룬 하늘의 권속들이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정에 대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 건설이잖아요. 그거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원 얻은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가 피 흘린 거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되게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거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예배를 못 본다. 사실은 은혜 시대 예배는 나를 정하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예배예요. 이게 참 예배로 알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예배, 그게 없다. 신앙생활 못한다. 그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안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주의 은혜를 더욱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쪽 면을 생각해요. 망할 육신면에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답이 없잖아요. 덜덜 떨다가 같이 죽어야 돼, 이거는. 그러나 영이 살아났다면, 하나님이 나라 백성이 됐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한 목적이 나라의 나였다면, 나를 구원시켜서 몸 만드는 예수, 큰 예수 만드는 이게 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 영이 살아났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삶이 예배인데 주일에 모이는 모임이 있든 없든 오히려 나 이게 연장돼서 길어도 괜찮다. 왜? 지금 몇 주 못 모여도 뭐 생각나느냐? 아이고 병 안 걸려야지. 무슨 약이 좋은가? 그런 생각 안 나. 뭐 생각되느냐? 성도끼리의 교제가 생각나. 교회가 생각나. 교회가. 주일날 그런 어떤 예배 의식 그거 생각나는 게 아니고 생명 가진 사람들이 생명으로 교제하는 교제. 그 귀한 사람 성도들을 못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인데 그 지체를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한 답답함. 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아이고 야 우선 사람 만나지 마라.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데 신경이 팔리겠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병이야 뭐 병에 걸려 죽는 것도 그 어려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함부로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꼭 너는 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야지. 무슨 병이 아니라 뭐라도 가야지. 그걸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오라는데. 그러나 생명이 분명한 이건 목적이 분명한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교회구나. 나는 이게 좀 더 연장되면 참 교회 모습이 묵상될 것 같아. 굉장히 참 교회 모습, 참 교회의 그리움. 아직도 예배당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몰라.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외아들 오셔서 이분이 구주야.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되도록 피 흘려놓고 갚아서 간 다음에 여기 누가 남아있느냐? 큰 예수가 남아있잖아. 큰 예수가. 분명히 생명을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큰 예수예요. 그게 교회야.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세상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꾼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게 동원된 사람이잖아요. 가치가. 뭐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졌네, 많이 배웠네, 쓸데없는 소리거든 그건. 예? 하나님의 원 계획에 동참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와서 피 흘리는 왜? 나를 위해서. 교회 만들려고, 큰 예수 만들려고. 이게 목적이면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병이 와도 못 모인다. 더 그리워 교회가. 왜? 남아있는 건 나중에 육신의 혈육들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마찬가지예요. 혈육 다 끊어져요. 나중에 굉장히 귀중한 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정결케 한 후에 예수님 오시면 이 몸이 신부로 예수께 들림받잖아요. 그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 그 교회가 그리워야 돼요. 그게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뒤에 완악하게 만들어서 역사한 역사야. 나 때문에.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창조해 내신 목적, 주님이 나를 왜 인생으로 태어나, 내가 태어나고 싶어 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내놓으셨냐?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의도가.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 몇 주 동안 모이지 못한 데서 중심에 생각나는 게 뭐냐? 어떻게 질병이 안 걸려야지 염려, 근심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건 내가 고난받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오면 점점 내 안에는 육, 사탄 이건 물러가고 잡된 생각들은 물러가고 이 영혼 몸이 통일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이 더 넘쳐.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는 이 생명의 교제, 이게 절실히 느껴져요. 그걸 절실히 느끼다 보면 점점 더 이왕 이 병은 없어도 죽을 몸들 다 육은.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안에 새로 창조돼서 역사하는 새 사람, 성령으로 진리의 역사를 따라 사모하며 그게 점점 뚜렷해지기 위한 고난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밖에 이것 염려할 건 없어요. 내 안에 오히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아까 육은 망하는구나. 애굽에 무덤이 없더냐? 왜 우리 여기 끌고 이게 육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거고 너희 적을 죽이기 위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강팍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 네 뒤를 따라오는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면 여호와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강팍할 때 애굽에 뒤따라올 때 여호와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왜? 저것들 다 물속에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그걸 육지같이 걸어가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유행병 같은 데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은 교회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읽다가 생각나는 게 이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강팍하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이 무언가를 알게 만들었어. 그거 하나 목적으로 주변의 나를 환경을 지배해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 얻은 걸 생각해 봐요. 가만 봐요. 구원 얻은 것. 내가 예수를 찾게 되는 거.
몰라. 나는 원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이 없었어. 그러나 강팍하게 하고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나에게는 유월절이야. 또 뭔가 세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강팍하게 하고 역사하게 해서 세상에서 해방시켜 줬어, 나를. 네. 이거 봐요,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 속에서 살아날 줄 꿈에도 몰랐잖아. 그러나 왜 강팍하게 해? 왜 이렇게 해? 육지같이 건너가기 위한 거예요. 침례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게 내게 있어야 되잖아.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 이게 침례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유월절을 알게 하고 세상과 끊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침례받게 하는, 옛사람 끝내고 예수 안에 새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거 위해서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강팍하게 하고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온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가 와도 이거 안 믿는 사람처럼 방황하고 떨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다간 더 큰 코 다치고 아예 초월해버리 이겨버리고 이거 죽으러 오면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거지 뭘. 담대해가지고 이 기회에 발견할 거, 더 사모해야 될 거, 내 안에 더 구축해야 될 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예요.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제 전화가 나에게 왔는데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목사님 계시록 공부 때 예배 못 볼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환란 때 오겠지만 요즘은 요 잠깐 요 병 때문인데도 몇 주 못 모여요. 예배 못 모인다. 그 계시록의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옵니다. 앞에 조금 있어 봐요. 이제 전쟁 시작되고 교회는 문 닫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는 우리 육신을 말씀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인격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감방에 들어가고 교회가 없어질 때 안에 말씀이니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 사탄들을 강팍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은 철저한 대답을 가지고 마귀 역사를 대적하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탄생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고 유월절을 알고 점점 목적이 이제 분명해져요. 이런 게 오면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오묘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늘 열려주셔서 세상이 나에게 뭘 주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럴수록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사모해야 되고 뭘 바라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마귀가 강팍하게 더 큰 시련을 보낼 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